금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다음 금요일은 금철이지 뭐. 예. 예. 명절이라는 말은 아무도 안 해요. 예. 하여튼 금철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일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로 이제 금요일은 말씀의 떡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물도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의 떡인데 그날은 특별히 스위트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시기 바라고 또 뭐 또 고향이나 또 다른 데 또 부모님들 또 가실 분들은 가셔도 돼요. 뭐 제가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실 분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데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성령에 대한 이해예요. 성령이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성령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령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성령과 동행하는,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신약의 교회가 성령으로 탄생되고 모든 게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복음이 전거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이 우리의 행위에 성령을 빼고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도 성령, 말씀을 읽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성령의 도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성령과 함께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의 존재예요. 사탄의 존재. 사탄의 존재. 그러니까 성령과 이 마귀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죠.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존중하지 않으면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하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우리의 인격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실존하는 존재라는 거죠. 무슨 이게 이상한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일하게 마귀도 우리의 일상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과 함께 친밀하게 이제 생활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뭐냐면 성령님이나 마귀의 존재가 육안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고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당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늘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과 함께 하시고 광야에서도 성령과 함께 하시고 계속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성령을 늘 모셔야 하고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성령과 친밀하게 지내야 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두 실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될수록 더욱더 이 부분은 명확해진다는 것. 성령의 여러분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동시에 마귀의 역사도 강력해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같이 어떤데 교회가 막 일어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귀도 가만 안 있어요. 마귀도 가만 안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요, 마귀는 가만두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마귀도 함께 덩달아 기술을. 여러분, 앞으로 영적인 전쟁은 더 치열해지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교를 차라리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 것과 지식과 이론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살벌한 거죠, 살벌한 거죠.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 러시아의 공격을 통해서 하여튼 두 나라 다 피가 있겠죠. 우크라이나의 많은 지역들은 약탈 당하고, 여성들, 아이들, 집을 잃어버리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나거든요. 신앙생활이 전쟁이에요, 사실은. 전쟁이라고요. 옛날에는 이걸 몰랐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지배된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죠. 왜? 마귀에 완전히 수하 노릇하고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잖아요. 마귀에게 완전히 놀아났으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어때요? 마귀의 세계에서 지배에서 완전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마귀와 적대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웃 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건 실전이에요. 매일 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생각보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한 마귀에 대한 예수 믿는 공생의 귀신들 쫓아내는 일들이 일상이었어요. 이게 우리 일상에 매일 벌어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죽하면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계속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공격을 인식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 군사들이에요. 군사들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군사가 된 거예요. 왜? 불가피하게 마귀와 싸우게 돼요.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영적인 무장을 가르치잖아요.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가르치는데 에베소 6장에서 마지막 결론이 영적 전쟁이에요. 전투예요. 그게 뭐냐면 지상의 교회가 마귀와의 싸움을 해요. 이건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하는 교회예요. 이제 주일날 에베소서를 이제 마지막 영적 전쟁으로 다루고 끝날 텐데 자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예요. 사단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우리가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을 깊이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인간의 타락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욥기서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앞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욥기서의 주제도 맞아 사탄의 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한 인생을 처참하게 망가뜨려 놓을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욥은 자기가 몰라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몰랐다고요. 근데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그냥 몰아닥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꿇게 했던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까지도 유혹하잖아요. 예수님에게도 덤벼요, 사단이.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죠? 은 30에 팔아넘겨요. 이거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마귀가 했대요. 마귀가 원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책임은 가룟유다가 져야 돼요.
이런 일들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가 은30의 제자를 팔아넘기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마귀가 작정을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얼마든지 사람들 안에 반역과 배신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는 유혹을 마귀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잘못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C.S. 루이스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신학자들이 그랬죠. 마귀의 존재를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너무 과대평가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있어. 마귀, 그런 거에 비해서 무시해버리는, 오늘 현대사회에 무슨 마귀, 귀신 얘기하냐는 거죠. 또 너무 이걸 부풀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우리는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로 너무 과대평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언론에 이렇게 뉴스가 나오잖아요. 딱 보면서 저건 인간이 아니야. 그런 일들이죠, 그죠? 저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맞아요. 어떻게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지, 그냥 악한 인간의 행동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실체가 분명하잖아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모든 사건의 배후가 존재하는 거예요. 배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과 현상보다 배후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일어난 현상만 보면 안 돼요. 일어난 현상만 보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영들이 이렇게 막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를 갖추고 규모가 있고, 이 사탄의 세력을 지금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의 세계도 다양한 체계와 규모를 조직화되어 있는 전략을 갖고 있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실체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마귀의 활동으로 인한 증상들만 우리가 보는데, 그죠? 거짓말을 한다든가, 지독한 지나친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들,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나오는데, 그런 행동들은 마귀의 활동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드러난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 안에 배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배후에 누가 있느냐는 거죠.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쟁이 이제 치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 이제 다 살펴볼 수 없지만 핵심적인 것만 한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핵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마귀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를, 직접적으로 살인을 행한다는 것보다 살인을 일으키는 요인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 분노에 휩싸여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충동질하고 파괴적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그 힘을, 그런 유혹을 제공하는 게 뭐냐, 마귀가. 마귀가 하는 일에는요,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게 없어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
뭐 그 조직이든 뭐든 관계든 삶이든 그 인생 자체든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파괴적이에요.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죽여라! 그걸 마귀가 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 있어요.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이에요. 또 마귀는 죽이는 영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의식이나 감정이나 사고체계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잘 여러분 오늘 밤에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막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충동질하고 난폭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이게 다 극단적이잖아요. 여러분, 우울함과 분노도 비슷해요. 우울함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이고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굉장히 자학하는 거, 경멸하는 거, 지나치게 자기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를 극한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나를 내가 죽이고 싶은 거예요.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심이 일어나면,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싶은 증오심이 막 일어나는 거, 이거 뭐예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에 뭐가 있느냐면 살이가 있어요. 살이. 거기는 선동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악의를 품게 만들어요. 악의. 그럼 어때요? 그럼 거기는 싸움이 벌어지죠.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별거 아닌 걸로 다투다가 그게 커져요. 자꾸 커져. 극기 안에 심각한 상태로 가. 이렇게 갈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막 터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로 빠지는 거죠. 정신을 차리면 어이가 없어요. 무슨 일이라는 거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그게 필요한 것이죠. 어떤 때는요, 기도하는 곳에도 마귀가 와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안에 사단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나누어 버려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시의 교회 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도시마다 교회들의 연합은요, 이건 가장 강력한 거예요. 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이 연합을 하면요, 이거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근데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해요. 그걸 못하게 해요. 여러분, 부산에 교회들이 성시화를 중심으로 연합이 기가 막혀요. 부산의 교회는 연합하면 뭐든지 돼요. 연합. 내년에도 이제 해운대 집회하잖아요. 그냥 마음 먹어서 하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 전국에 사실 없는 거예요. 뭐 있기는 있겠어요. 그러나 부산과 같이 이렇게 연합이 안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목사님들끼리 마음이 다 나누어지게 만들어요. 갈등 구조, 대립 구조가 되고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이러면서 시기 질투, 막 모함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분열을 만들어 버려요. 깨뜨려 버린다니까, 망가지게 한다니까. 한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가만 안 둬요. 막 흔들어 놓아요. 분열하게, 막 다투게 만들고, 뭐 이상하게 막 그냥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무지막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잘 모르면요, 마귀에게 당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마귀가 충동하고 마귀가 자극하는 그 길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나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사탄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살리질 않아요. 잔인한 겁니다. 폭력적인 거예요. 교회도 연합도 가정도 모든 관계도 깨뜨리고 망가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죠? 이게 특별히 여기 8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를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을 다루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워요. 거짓의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 사탄은 거짓의 영. 에덴에서부터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질문할 때 여기에 신경 써야 돼요.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랬니? 이러면 아닌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 지금 이 사단이 굉장히 말씀을 왜곡시켜 놨어요. 너희 하나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안 했죠. 덧붙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왜곡을 시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5절을 보면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종물질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다인의 진화론은 과학의 이름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놨어요.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과학적이라고 하면 믿어요. 과학이 신이 된 세상이죠. 과학이 신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은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과학과 게임이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과학이 감히 어디 하나님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증명해내려고 해요. 여러분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게 사기도 큰 사기죠 사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소수를 깨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기치는 작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는 잘 속여요. 그리고 우리는 잘 속아요. 요즘은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속여요. 다양한 얼굴로 들어와요. 천의 얼굴로 우리를 미혹해요. 야, 무서워요. 제가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을 거짓말로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체를 속여요. 또 고도의 위장수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철저하게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무슨 재주로 우리가 분별해요, 여러분? 광명의 천사래요. 그냥 천사가 아니고 광명한 천사예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세련돼서 너무 멋져요. 매력적이에요. 감쪽같이 속는 거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그 거짓의 목적이 뭘까요?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 거짓 진리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 참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떼어놓는 거죠.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은 배교를 일으키죠. 자, 오늘날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일이 이거예요. 배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배교예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는 것. 마귀의 목표는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제자였지만 배교의 길을 걷죠. 최측근이었어요. 그런데 배교의 길을 걸어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무엇을 알려주죠? 배교는 먼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가까이서,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두려운 거죠.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진리 무장이에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 이상한 것들 많이 떠돌아다녀요. 너무 많이 떠돌아다녀요. 여러분 좀 이상하면요 듣지 말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진리의 빛 안에 살면 마귀의 공격이 보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을 말씀으로 공격하셨죠. 늘 깨어있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주로 공격하는 공격 지점이 뭐냐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점령해요. 그 가룟유다를 공격했던 것도 보면 생각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첫 번째는 생각을 팔려고 하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 2단계가 뭐냐면 마귀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가룟유다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단계예요. 생각이 점령을 당하면 끝이에요. 누구나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타락의 시작도 생각에서 시작된 거죠. 생각. 우리가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죠? 생각이 있어서 행동한 거죠. 생각하지 않았는데 행동하지 않잖아요. 행동은 생각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는 정체성도 결국은 생각입니다. 생각.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게 나예요. 하루 종일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그게 나지 뭐. 딴 게 없죠. 내가 생각한 것이 내 삶이고 내 인격이고 내 삶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고 내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이런 얘기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마귀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굴복하지 않도록 계속 부추.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생각 자체가 어디로 기우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세 가지로 기울어요. 그게 성경에서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찢었던 죄의
세 가지,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 그래서 요한 1세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이 세 가지로 몰아가요. 이 세 가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런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은다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구분하는 거죠. 그 성령은 영의 생각을 하게 하는데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은 결국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타락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육신,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공부를 아무리 하고 뭐 사회적인 지위를 가져도요, 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정욕에 무릎을 꿇어요. 그 안에 뭐예요? 정욕, 탐심. 이 탐심이 뭡니까? 만족하지 못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지금 머리는 좋은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잘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허망하여져 있다.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죄인은 생각에 뭐가 있느냐? 허망한 생각으로 꽉 차 있다. 허망한 생각이 있으니까 인생이 허망한 길로 가는 거죠. 허망한 행동을 하는 거고. 생각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허망한 것을 쫓는 거예요. 그게 뭐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허망한 거예요. 그 허망한 삶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 정도까지 비천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심판이죠, 심판. 그러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여러분, 이게 오늘 세상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인데 어떻게 오늘 시대를 그대로 꿰뚫고 있는,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가 2000년 전에도 오늘도 똑같으니까 형태만 바뀐 거지.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결국은 자신이 참된 생각을 하겠다는 것을, 그래서 아예 포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이 어두워지고 욕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거부하고 최악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려서 피조물을 숭배하는 자.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의 출처들이에요. 출처. 어디에서 이런 생각들이 왔느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의 출처는 크게는 세 가지로만 분류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있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이 있고요,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 있어요.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 있다고. 영적 전쟁은 이런 생각들을 분별할 줄 아는 것에서도 시작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이걸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혼돈에 빠져요.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이걸 분별해내지 못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제가 분별력에 대한 설교를 또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분별력이에요. 영적 전쟁에서는 분별력이에요. 누가 분별력을 가져요? 진리에 깨어 있어야 돼요. 진리에 눈이 열려져 있어요. 그것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8장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분류되신 자를 두 분류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분류할 수 없어요. 행동은 생각에서 나온 거고, 단회적 생각이 아니라 그 삶을 결정하는 그 내면의 생각, 이 생각이 결국은 사고 체제를 결정하는 거고 세계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신자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육신의 일을 내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 안에 매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그렇잖아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길이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천하에 왔지만 영의 일인가 육신의 일이 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어요. 왔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수제자예요. 사실은 아주 맹렬한 예수님의 적극적인 제자라고 하면 자타공인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6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심을 하다가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신 건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알겠다. 칭찬 동그라미 5개. 참 잘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승용과 장로들에게 그 이제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주여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가 예수님을 당신을 죽인단 말이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와, 이런 표현은 엄청난 거죠. 제자들이 방금 참 잘했어요 했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근데 여러분 정황상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래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꽤 굉장히 영웅적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방해한 거예요. 그런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걸 알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는 예수를 따르기보다 자기의 길을 걸었다 갔던 사람이에요. 자기 살공리를 하는 거예요. 서성이 죽으면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서성이 사라지면 자기가 따르던 내가 뭐예요? 낙동과 오리알 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은 게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한 거예요. 자기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은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도구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이 인터넷이야말로 오늘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도구가 이미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도 없이 검색하잖아요. 수많은 정보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검색한 것들은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인터넷에 남겨진 데이터의 흔적은 그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보는 건 자유예요. 검색하는 건 자유예요. 근데 그 정보가 내 안으로 들어온 이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을 많이 클릭하고 검색했는가가 그 사람이에요. 그 존재예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왜? 그 정보가 내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내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화를, 미디어의 문화를 마귀가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계속 생각하고 무엇을 계속 상상하고 있는가?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집어넣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소스죠. 마귀는 사람들 안에 어떤 소스를 집어넣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 다양한 그런 정보들의 세계가 들어오면서 세상적 가치관들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눈에 우리를 탐욕의 불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그 정보들이 우리의 가치관에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 보는 것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정보의 세계가 내 가치관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생각을 넣은지라. 여러분, 사단의 활동 주무대는 우리의 생각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공략해요. 육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너무도 달라요. 디프런트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각이 오랫동안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사고 체계가 되고 그 사고 체계가 결국 세계관이에요. 월드 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관이 만들어지면 돌이키기 어려워요. 경관진이 돼요. 세계관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완전히 나만의 고유한 독특한 안경을 하나 끼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의 사고체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진이 되어 있어서 이건 안 바뀌어요. 웬만해서.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어와요.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요? 자기가 만들어진 그 경관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세계관에 의해서 내 모든 성경과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오, 아니야. 오, 조금 많이 갔네. 말씀을 거부해요. 그리고 세계관에 의해서 말씀을 판단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성령이 역사하기보다 악령이 역사하는 상태로 굳어져 버린 거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너무 중요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거 그 마음에 누가 선점하느냐예요. 우리 중고등부 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철학에 나온 우리 친구들은 진짜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이 싸움을 알아요. 이 싸움, 이 세계관의 싸움, 우리의 생각의 이 싸움, 이 전쟁터. 전쟁은, 영적 전쟁은 생각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마귀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 참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마귀에게 뭐를요?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발판이라는 뜻이에요. 발판. 그 마귀가 우리가 어떤 틈을 줘,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마귀가 사용하는 거죠. 여기 틈, 이 말은 발판이라는 뜻도 있고 기회라는 말도 있고 허술한 구멍이라는 뜻도 있어요. 마귀는,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무슨 말이에요?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틈새 공략, 마귀가 기재예요. 어떤 경우에도 틈을 주면 안 된다며. 마귀의 능력은 아주 작은 틈이라도 파고든다. 우리가 생각해 이 정도면 못 들어오겠지. No. 우리의 상상을 깨요. 여러분 뱀이요. 뱀이 여러분 분노할 수 있어요. 분노해요. 근데 빨리 정리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분은 또 해 질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틈을 준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 오면요 빨리 그걸 해결해야 돼요. 이거 안 되겠다. 빨리 해야 돼요. 미래를 두고 시간을 끌면 마귀가 달려들어요. 어떤 유혹이든 그래요. 마귀가 틈을 노린다는 거. 미래를 두고 시간을 끌면 마귀는 공격해요. 자,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의 틈을 공략합니다. 왜?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의 틀, 생각의 틈. 왜 성경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을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성령 충만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공백을 만들면 마귀에게 공격의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깨어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깨어있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하지만 항상 깨어있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 깨어있는 믿음의 이 동력자들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럼 5명, 10명 뭐 이렇게 공동체에 있는데 조는 사람이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분이 자꾸 깨우는 거죠. 이 사람. 졸지 마. 위험해. 찾아가야 돼.
깨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가 깨워요? 깨어있는 사람. 교회가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명절날도 깨어있기로 하고 철회를 하는 거예요. 명절에 이게 다 헬렐레하게 쉬워요. 지금 연휴가 많이 있잖아요. 연휴가 지금 계속 지금 많아요. 저는 우리 신앙에 빨간불이 켜지는 날로 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빨간불이 쉬는 날이 아니고 영적 빨간불이라요. 깨어있기 어려워요. 이 리듬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적인 리듬이 깨지면서 이게 해져요. 시험이 바빠요. 틈을 노려. 마귀는 명절이 없거든요. 우리하고 맞죠, 오네? 마귀는 뭐 없어요. 공휴일이 없어요. 하루데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영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바이러스에 뭐 이렇게 유행성이 돌아도 이렇게 면역력이 높고 건강한 사람은 감염 안 되잖아요. 평소에 영적으로 무장된 상태로 살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텀이란 말은 영적 느슨한 상태를 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허술해져 있을 때 마귀가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약할 때가 언제인지,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알죠. 분노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우리 안에 죄를 조장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격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방어보다 공격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군사적 이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매우 중요한 도구가 하나 있어요. 무기가, 거기에 보면 성령의 검이 나와요. 그게 바로 공격용이에요. 검객은 적에게 틈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고수들 있잖아요. 무림의 고수들 굉장히 고단해요. 득도한 차원이에요. 하수들은요, 쌍칼을 들고 왜 죽인다 뭐 이러는데, 고수는 눈 감고 있어요. 편안. 그리고 앞에서 알랑알랑 하는데 하나도 겁이 안 나. 근데 죽인다 하는데도 덤비지를 못해요. 왜요? 이 고수의 품새가 이미 완벽하게 공격의 태세가 다 갖춰져 있어요. 오는 순간 날라가요. 무슨 하셨어요? 적에게 틈을 안 줘요. 적이 침범을, 공격을 해올 수가 없어요. 이미 완벽하게 오랜 세월 동안 영적으로 이 무술을 닦아가지고 딱 했는데 너무 안정되고 편해요. 그런데 완벽하게 공격 태세예요.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라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성령과 함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뭐 성경책만 들고 다니고 이게 나를 보호해줄 줄 아는 거예요. 부적처럼. 그런데 막 성경을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차에도 넣어놓고 사고 나지 않게 하옵소서 뭐 이런 부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잠이 안 오면 또 이걸로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이제 이런 사람. 성령과 함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사용하면 그 사탄의 일격을 가는 거예요. 완전히 나가 떨어져요. 가장 강력한 거. 진리의 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마귀를 결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용하신 거예요. 딱 공격이 오니까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니까 막바로 이르시되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검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검을 사용할 때 표현이 뭐예요? 선포죠, 선포.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성령의 능력과 함께 선포한 거예요. 이 선제 공격이 공격. 주님은 말씀으로 공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 안에 머물러 계셨어요. 말씀 안에서 사셨어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 계셨다는 이 말이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이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마귀가 틈을 노리는 게 보여요. 이런 마귀의 공격이 눈에 보여야 돼요. 마귀가 공격하는 게 보이면 이기는 겁니다. 마귀의 전술이 다 보이고요. 전략이 다 보이고, 그것도 왜 넘어가요? 안 보이니까 넘어가는 거지. 근데 말씀에 깨어있으면, 무장하고 있으면 마귀의 틈이 보여요. 공격의 틈이 보여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설프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약점을 찾아냅니다. 사단도 전력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전방위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 아까도 이 에베소 6장에 있지만, 그게 뭐냐면 오늘 사회의 모든 조직들 안에, 제도 안에, 사회 구조 안에, 전통 속에, 때로는 철학 가운데 다양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어. 사단은 무서워요.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마귀의 활동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고 민첩한지 몰라요. 지휘계통이 딱 서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도 두목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계획도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우주적이에요. 그들의 계획과 마귀의 비전도 엄청나게 우주적이에요. 우리만 열방을 보고만 안 해요, 여러분. 마귀들도요, 열방을 얘기해요. 세상 속에서 다양한 영역의 지배력을 키워왔어요. 제도들 안에 이미 악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마귀가 활동하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이미 마귀가 진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도 교회 하나 세우면요, 마귀가 때로 달려들어요. 어느 도시에도 교회가 일어나려고 하면 때로 달려들어요. 강력한 교회는요, 두목급들이 와요. 그리고 우리 오늘 목사님도 이 부산 이 불교도 이게 샤머니즘도 많고 굉장히 센 동네에서 생명을 목사님이 거신 거잖아요. 기도하시면서. 기도로서 승부를 끊게 하면 영적 전쟁이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저도 이민목회를 제가 할 때 보니까요, 와, 이건 뭐 진짜 이민목회는 겁나네요, 여러분. 교회들이 막 계속 깨지는 거예요. 이민교회는 분열의 역사예요.
원조 교회가 있고 그 다음 교회가 있고 막 이런 그 교회 한 교회에서 몇 개가 나오는지 줄줄이 나와요. 다 분열이에요, 분열. 얼마나 싸우는지 뭐 칼부림도 하고요. 뭐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우와. 사람이 교회가 잘하는 걸 마귀가 두질 않아요. 분열의 영이 일어나가지고. 와, 전쟁이라는 걸 저는 실감을 했어요. 부인할 길이 없어요. 전쟁이다. 이건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그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교회가 돼요. 목회가 돼. 그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출발이 영적 전쟁으로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40을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어딜 가나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고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힘센 자를 쫓아내고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그 길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아주 예수님이 잘 설명한 겁니다. 누가 누구를 결박해내느냐는 거, 누가 강자냐는 거죠. 누가 영적 고지를 점령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뭐 사고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어떤 영역이든 시작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마귀들이, 다양한 조직체계의 마귀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직장에 처음 나가서 여러분 할 때 처음부터 마귀를 꺾어 놓아야 돼요. 꺾어 놔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눈동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빛의 자녀로 승리하려고 하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그냥 직장 이렇게 처음에 입사하고 막 해가지고 그냥 갈 일이 아니에요. 금식하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돈 조금 벌다가 이 세상의 노예가 돼요. 노예가. 군대 가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군대 가서도 우리 아저씨들 많이 계셔서 군대 얘기는 생략하고. 저도 처음 들어가니까 막 전쟁하니까 나를 꺾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를 꺾으려고. 이 신학교 다니다 본 친구 이거 한번 꺾어버려야 되겠다. 완전히 나를 그냥 밟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일 첫 번째 그게 저에게 담배를 물리는 거예요. 제가 담배를 한 물 봤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딱 떨어뜨렸죠, 뭐. 딱 물리는 순간 딱 떨어뜨렸죠. 그 다음부터 막 고문이 오기 시작하고 막 벌금 막 협박이 들어오는데 영적 전쟁이에요. 그때 딱 이기면 마귀가 이제 꼼짝합니다. 사업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가 시험을 걸어와요. 대충 넘어가면 계속 당해야 돼요. 한번 마귀에게 밀리면 계속 밀려요. 마귀를 결박시켜야 돼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계속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 원흉을 짓밟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마귀를 쫓아낸 거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는 마귀를 쫓아내는 그 일이 동반돼요. 마귀를 그대로 두고 쫓아두지 않고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마귀가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오랫동안 힘을 발휘해왔던 존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열심히 한 것처럼 마귀도 열심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여 근신하여 깨어 마귀의 활동이 싹 보여야 돼요. 틈을 주지 말고 마귀의 틈새를 공격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 영과 육이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한 푼도 마귀에게 우리가 양보하지 않고 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적극적으로 수세에 몰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까 지정한 곡 말고 봅시다. 그 발바